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지저스 처치 성품 묵상집의 한 부분인데요. 제목이 언제든 섬길 준비, 유용성 회복입니다.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역시 유용성인데 이게 그냥 쓸모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된 상태,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이 누가복음 1장의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를 가져오죠.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잖아요.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. 네, 그렇죠. 아주 정해진, 어쩌면 좀 반복적인 일과였을 텐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죠.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시작점인 것 같아요. 이 글에서 말하는 유용성,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? 네, 그 사가랴 이야기가 정말 핵심을 짚어주는데요.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자기 순서에 따라 정해진 직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유용성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 자료를 통해 유용성이 단순한 준비 상태를 넘어서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사가랴 이야기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적인 직무를 하고 있었어요.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 글이 강조하는 건 유용성이란 게 무슨 대단한 영적 체험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준비 기간 이후에 갑자기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어떨 땐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. 네, 거기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나 개입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. 아, 바로 그 자리에서요? 네, 그것이 이 글이 말하는 핵심적인 유용성이라는 거죠. 사가랴도 보세요. 천사를 보고 엄청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렇군요. 일상 속에서의 준비된, 근데 사실 갑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 마련이잖아요. 사가랴처럼요. 이 글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,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?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글은 그런 준비 상태가 단순히 인간의 의지나 뭐 결단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. 사가랴도 두려워했죠. 그게 당연하고요.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. 아, 결국 내 힘이 아니라. 그렇죠. 즉, 우리의 유용성은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온전히 발휘된다는 약간은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. 네,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군요. 이 개념을 좀 더 넓은 신학적인 틀에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 묵상집이 흥미로운 게 그 신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창조, 타락, 구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유용성을 조망하고 있어요. 창조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분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또 그분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도록 만드셨다는 이상적인 상태, 즉 형석을 말하고요. 네, 원래의 모습. 그렇죠. 그리고 타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목적이나 능력이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, 즉 왜곡을 의미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 글이 좀 더 파고드는 지점이 있는데 타락으로 유용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된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요. 아, 그냥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군요. 중립이 아니라. 네, 바로 그거죠. 우리의 유용성이 왜곡된 방향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. 흥미롭네요. 그럼 구속은 어떻게 이걸 회복시키는 건가요? 구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진 관계와 왜곡된 목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, 즉 정화를 이야기합니다.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존재, 그러니까 그분의 선한 뜻에 기꺼이 반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회복된 유용성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 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창조, 타락, 구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유용성의 의미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
결국 이 글은 이런 이론적인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바로 당신에게 직접 묻고 있는 거죠. 당신은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그 일상적인 책임 속에서 언제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하고요. 또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 앞에서 당신의 계획이나 지금 누리는 편안함을 내려놓을 의향은 있습니까? 그분의 뜻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?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 기도나 말씀 묵상 시간을 꾸준히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좀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간다든지 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겠죠.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, 또 재능, 물질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. 유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넘어서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. 그리고 그 준비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 가능하다는 점.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왜곡된 유용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, 또 성령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상 속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.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고 좀 불편하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섬길 준비, 즉 유용성을 조금이라도 더 잘 갖추기 위해 오늘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이 당신의 삶에서 유용성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